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과 세월을 허락하신 것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그 세월에 대해 결산을 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2024년 표를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로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목표를 말씀의 아멘, 범사의 기도, 믿음의 순종으로 정하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범사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 결과 내 삶에 어떤 기적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올해 표인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의 근간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무거운 그물질을 하고 또 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하여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주님이 빈손 인생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말씀으로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배에 그물을 다시 싣고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순종으로 그물을 내리니 이로 인하여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힘이 많은 고기를 잡아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2024년에 베드로와 일행이 경험한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께 선택함을 받은 것이 내게 주신 큰 축복인 줄 알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예.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아멘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함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함이 빈손 인생을 만선 인생으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네 번째, 주님이 내 삶의 기적을 나타내 주신 이유는 그저 육신이 잘 먹고 살기 위함이나 기적을 통해 즐거움을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계신, 내 앞에 말씀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이 만선의 축복을 주신 것은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를 따르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라 하기 위함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선의 축복을 주신 것은, 그 기적의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2로 인하여서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았잖아요. 이제 그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첫 주일 예배에서 이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범사에 항상 기도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봉사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헌금을 드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으로 행동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1월 첫째 주일에 설교 말씀을 전하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1년 동안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빈손 인생이었던 베드로와 일행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만선의 인생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런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3년이 지난 후에 같은 기적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3년 전과 사뭇 다릅니다. 3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기에 시몬인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동생 요한이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 배경이 바로 누가복음 5장이지요. 오늘 본문은 3년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같은 것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같고 기적의 장소가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 같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3년 전과 같은 베드로와 제자들인 것과 밤새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손이었던 인생인 것과 주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받은 것과 제자들에게 만선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와 같다는 거예요? 3년 전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처음 기적 때와 달리 3년 후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3년이나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고 따랐는데 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주님을 보는 데서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죄를 회개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나 여전히 마음에 죄책감과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함 속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여서 그들은 다시 3년 전에 가졌던 옛 직업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티베라 호수라는 갈릴리 바다 어부로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께 목양의 사명을 받은 같은 제자로서 제가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어부로 복귀한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네엘과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두 제자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에 그물을 배에 싣고 자신들이 3년 전에 어부로서 고기를 잡았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만선의 꿈을 가지고 밤에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전에 고기가 많이 잡혔던 장소에다가 그물을 내려도 또 내려도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아멘. 이에 대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에 대하여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과
절대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로 믿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과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로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 안에서 찾고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찾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범사에 감사함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범은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은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길에 등이요 빛이기에 만물을 밝히는 등과 빛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두고 늘 듣고 읽으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여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옛 직업으로 복귀한 제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대로 그들이 밤새 수고한 일에 만선의 축복을 받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들은 다시 자신들에게 주어진 목양과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따라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을 함에 있어 어떤 직업과 어떤 일이 더 편하고 쉽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어부의 직업과 일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목양과 전도자의 일이겠습니까? 물론 전도자의 일은 목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목양과 함께 지도자의 일을 주기에 더 과중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어부의 직업과 일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목양과 전도자의 일이 쉽겠습니까? 목양을 40년 가까이 한 제가 답한다면 육신에 속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목양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긴장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온갖 시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의 일은 어부의 일도 힘든 노동이기에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24시간 온 마음과 신경을 긴장하며 쓰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일은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예를 쓰면 그 쓴 만큼 수고의 열매를 먹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로 인하여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먹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수고의 열매를 먹되 여러분 일찍이 먹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그 수고의 열매를 일찍이 먹지 못합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먹기까지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마음을 졸이고 또 졸이며 예를 태우고 또 태워야 합니다. 더욱이 힘든 것은 이렇게 예를 태우고 또 태웠어도 수고의 결실을 온전히 먹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육적인 일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3년 만에 갈릴리 바다 어부로 다시 복귀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역시 그동안 제자들로 졌던 무거운 영적 사명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어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이 처지에서 생각하면 그들에게 훨씬 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만선의 꿈을 가지고 과거에 자신이 했던 지식과 경험으로 만선을 이루는 고기를 잡았다면 그들은 육신의 편한 쪽을 택할 가능성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약하여져 있고 믿음이 약하여졌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라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갈 자신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런 찰나에 자신들이 원하고 생각한 대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이 일은 비록 3년은 쉬었으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에 3년의 세월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고기를 많이 잡아 편하게 육신의 삶을 살 수가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제자의 삶보다는 육신의 편한 삶을 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어느 때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을 쉽게 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이 밤을 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구물질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말씀 안에서 다시 생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반대로 돼갈 때 나는 너무 무능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라고 하며 자신을 자책만 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시기이기에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총력 걸기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온갖 점과 미신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져서 걸핏하면 무당을 먼저 찾아가서 점을 보면서 모든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말합니다. 특히 방송에서 이런 것을 재미삼아 아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미신의 유혹에 빠져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점을 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기 직전의 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사람을 미혹해하고 유혹해하는 악한 영입니다.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과 불안과 복수심과 증오심과 공포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저주와 중상모략과 비방, 살인 등 온갖 죄를 짓게 하여 사람을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인 줄 여러분 깨달으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에 이 악한 마귀와 귀신의 유혹에 속아서 마귀를 따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보십시오. 무슨 너무 이 매스컴이 얼마나 영향을 많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점쟁이로 끌고 가서 모든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기독교에 지금 이 복음의 빛이 약해졌다는 걸 말이에요. 어둠이 이렇게 강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노아 시대의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 죄의 모습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복과 열국의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마귀의 거짓된 유혹의 시험에 들어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고 그 점을 믿고 따라 더 깊은 어두운 수렁으로 빠져가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범사에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계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제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제자를 기다리셨듯이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의 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하며 자주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시는 응답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을 때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토록 수고하였어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만선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였고, 시편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인정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빈손 인생인 제자들에게 날이 새어갈 때에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인지 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과 거기서 예수님을 본다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보세요. 말씀을 마음에 아멘하여 담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기에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비록 주님이 앞에 계셔도 주님이심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여,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밖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고기가 있는가 없는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고기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물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실존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실존입니까? 주님이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간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예를 써도 빈손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실존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다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물으심에 자기의 실존을 말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말씀대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런 만선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빈손인 제자들에게 3년 전과 같이 다시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주신 것은 제자들이 만선의 기적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마음의 상태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명을 내려놓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옛사람의 직업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인생의 생사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같이 주님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신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만선의 복을 받는 성도들, 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말씀은 오후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을 지어봅시다.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어디? 갈릴리 바다에서 동일한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행했던 그 빈손 인생에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만선의 축복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재현시킨 것은,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는, 이 기적의 축복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루어지기를 범사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성을 초월하여서, 경험을 초월하여서, 지식을 초월하여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기적의 축복을,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헛된 것에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 기웃거리면 안 돼.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악함, 이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의 이 유혹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서 축복받는 우리 나라가 되어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선교적 국가가 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여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